수예배를 여기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들리니까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찬양하면 옆에 있는 사람, 저 밑에는 넓으니까 노래를 부르는지 소리를 내는지 모르게 여기는 조금만 소리를 내도 오늘 찬양팀이 유독 오늘 찬양팀이 찬양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야 이게 다락방이 따로 없구나. 그쵸 장로님? 여기서 당분간 드리죠. 오늘 말씀은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두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안 합니다. 오늘 주제가 사람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가를 먼저 알아야 아담과 하와,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로 여인을 만드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일 18절에서 25절 말씀을 두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눕니다. 5월이면 가정의 달이죠. 또 가정에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맡은 일들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은 누가 준비하고, 설거지는 누가 하고, 쓰레기통은 누가 비우고, 청소는 누가 할 것이며, 나름대로 일상생활에 우리가 다 맡은 일이 있어요. 그렇죠? 물론 남녀 구분하지 않고 필요한 대로 우리가 다 합니다. 오늘도 설거지하고 오셨죠? 쓰레기 갖다 버리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부 신랑 카운슬링을 하다 보면 제가 꼭 그 재미있는 질문합니다. 가정사를 어떻게 누가 담당할 것인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제가 수많은 커플들을 이렇게 주례하면서 통장은 누구 이름으로 할 거냐. 옛날에는 그거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남편 따라가든지 했죠. 근데 요새는 안 그래요. 우리가 같이 쉐어하는 거는 조인 어카운트고 내 어카운트, 그 사람의 어카운트 그대로 살려놓고 합니다.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래야 서프라이즈 선물을 준대요. 아이고 서프라이즈 선물 1년에 몇 번 준다고. 그것처럼 가정사를 어떻게 누가 담당하느냐. 물론 결정을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상담할 때 이런 부분들도 좀 이야기 나누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가족 식구가 모두 워낙 바쁘게 살다 보니까 가정을 하숙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숙집. 전부 밖에서 뛰기에 바빠요. 밖에서 무언가 배우려고 하고, 밖에서 돈 벌려고 하고, 가정 안에서 둘러앉아 식사하거나 이야기할 시간의 여유나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오늘은 하숙집 같다. 우리 이민 가정이 아마 1세대에 오신 분들은 그럴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지면 들어와서, 그쵸? 그 당시에 아파트에 살 때는 그 아이의 목에다가 열쇠고리 하나, 그리고 아무한테 얘기하면 안 돼. 그리고 집에 전화하면 절대로 전화 받으면 안 돼. 너 받으면 엄마 아빠 경찰에 잡혀가.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학교 갔다 와서 문을 따고 들어온 아이가 엄마가 이렇게 쌓아놓은, 보자기에 쌓아놓은 점심이 있어요, 저녁. 그럼 그거 먹으라고 엄마가 써놓고 간 거 보고, 그리고 그 아이가 숙제하고 그래서 피곤해서 자면 그 자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퇴근해서 그 아이를 봐요. 그러니까 대화 나눌 시간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어떻게 보면 이민 가정이 다 거쳐간 이민 우리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도 가정에서 어떤 문제를 두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눈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하숙집으로 변하면서 생긴 현상이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기가 서야 할 위치를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내가 누구이며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있을 곳에 있어야 인간 구실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에 맞게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그때 그 구실을 잘 할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서지 못하면 구실을 못해요. 특히 이민사회는 더 그렇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민교회, 저도 뭐 이민교회 역사에 한몫을 하고 있는데 많이 그런 걸 듣죠. 나이에 맞게 신앙이 성숙되어 성장되면 그 자리와 위치가 주어지는데 나이는 먹는데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없으면 그 자리에 서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본다는 거. 그만큼 자리와 위치가 중요한 거예요. 사랑에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며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또 내 역할은 무엇이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닫는 거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 자리에 있어야 하고 아내는 아내 자리에 있어야 하고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마땅히 나오실 자리에 나오셨다고 믿습니다. 네?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 마가 다락방에 오셨다니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리매김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은 어디며 남자와 여자가 서야 할 자리가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기 전에 이미 일단 사람에게 주어진 누구죠? 아담에게 먼저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동물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사람에게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이 작은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 사람이라면 2명밖에 없고 그 수많은 동물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동물을 다스리는 위치에 사람을 임명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런 위치만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가 하면 바로 짐승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의 이름은 누가 지었다? 아담이 지었다. 제가 그랬잖아요. 창세기 시작할 때 아니 코끼리가 왜 코끼리일까? 코 때문에 코끼리. 기린은 왜 기리니까 목이 길어서 기린. 아마 그것도 뭐 다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자, 19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 정체를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UFO가 뭐죠? UFO? Unidentified Flying Object. 이걸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UFO예요. 불분명한 물체를 UFO라고 그러거든요. 쟤들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정말 외계인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이름을 짓는다는 얘기는 그 정체 불명의 사물에 대해서 이 정체성이 무엇인지 이걸 그래서 어떻게 상대하고 어떻게 만나야 할지를 아는 겁니다. 털이 복슬복슬하고 이상하게 생긴 것이 있는 이름이 없어요. 이게 성질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한번 이름이 정해지면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죠. 그냥 우리끼리 얘기입니다. 아담이 스컹크를 만났어요. 스컹크를 이쁘게 생긴 만나기 전에 방구로 뿡 꼈어요. 그래가지고 냄새가 지독해가지고 도망갔을 거야, 아마 아담이. 그쵸? 야, 안 됐어. 그쵸? 그러니까 아담이 모든 것 첫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지 않는다는 거죠. 그거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스컹크의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으세요? 있으시죠? 큰일 나는 일이에요. 그쵸? 그것처럼 first experience, 첫 경험을 다 아담이 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이 동물의 성격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정해놓으면 그 사람에 대한 내 인식이 딱 이렇게 등록이 되잖아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 그분의 이름을 아시죠? 그럼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등록되어 있죠? 참 성실하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옆에 있는. 자, 부부는 좀 상박하시고 아시니까.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나름대로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 인식이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분명히 경험을 통하여 어떤 지식을 통하여 알게 되었어. 그래서 그 무언가를 발명하거나 발견한 사람이나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여러분 물건 이름을 짓는 거잖아요. 한때 유명한 여러분 베큐um 미신 뭐예요? 한국에도 가지고 가잖아요. 미국에서 친척도 준다고 다이슨. 예? 다이슨이 그걸 만든 사람 이름이 다이슨이잖아요. 그랬어요. 그러는 분이 있어요, 지금. 그런 거예요.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물건의 이름을 짓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저 하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하늘이 된 거죠. 땅은 지금까지 땅인 거예요. 바다는 지금까지 바다가 된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새와 짐승들을 만들지 않았는데도 마치 우리가 만든 것과 같은 위치에서 이름을 짓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름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잘 보시면 다른 것과 무엇이 다르고 그리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약 이름을 지어주고도 잊어버려서 너 이름이 뭐였지? 네가 돼지였니? 곰이었니? 그러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놨을 때 그 특징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징과 그들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19절 한 절 가지고 여러분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다음 주는 18절 그 다음에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 오늘은 바로 이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이름을 붙여주는 지어주는 일을 하는데 그냥 지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찰했다. 여기에 관찰했다는 건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관찰하시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어서의 이름 짓다. 이건 원어는 무슨 의미냐면 부르다예요.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냥 지은 게 아니라 그들을 부르셨어요. 성경에 보면 이름 짓는 것은 단순 호칭이 아니라 권위와 관계를 의미하고 있어요. 어떤 권위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청지기적인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의미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형상을 닮은 저희가 그냥 이 세상에 사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사는 게 아니고 무턱대고 그냥 공부하고 무턱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잘 관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정말 그런 거예요. 오늘날에는 정말 엄청난 정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닥치는 대로 책 읽고 손에 잡히는 대로 일하는 사람이에요. 자, 과거에는 정보가 없을 때 그렇게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지식이 많고 할 일이 많은데 그냥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즘 아이를 낳고 키우는 아기 엄마들이 여러분 무엇을 보고 아이를 키운다고요? 유튜브 보고. 엄마한테 안 물어봐요. 유튜브 켜놓고 유아식 만들고 유튜브 켜놓고 이 아이를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되는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은 무조건 배우고 무조건 일하고 무조건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관찰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정에 다니니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고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관찰하고 또 부부 가운데 관찰하고 이 관찰이 무슨 뭐 폴리스처럼 뭐 잡아내기 위한 그게 아니라 관찰. 그게 내게 주어진 위치라는 거죠. 여러분 화가가 그림을 그릴 때 유명한 화가가 삭삭삭삭 그냥 그리는 거 보셨어요? 나는 피카소 그림 볼 때마다 야 저건 나도 그리겠다 생각하는데 그냥 저렇게 그렸겠냐고요.
분명히 그렇게 그리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그릴까? 무엇을 그릴까? 몇 날 며칠을 가만히 보고 있다가 갑자기 구상이 잡히면 그때 그리기 시작하는데 현명한 사람은 처음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죠. 손끝 하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커다란 프레임을 만드는 거예요. 프레임을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건 여기 놓고 이것은 저기 놓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리 많은 정보가 오더라도 아무리 많은 일이 있더라도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어떤 큰 프레임을 만들고 구상해서 시작하는 것이 모든 예술가들의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프레임이 크면 클수록 많은 정보와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솔직히 크고 넓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창의력이 바로 그런 것이라 생각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생각하고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내게 들어오는 지식, 내게 들어오는 정보는 더 많이 내가 흡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 단순히 일을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다고 똑똑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사물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자기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하나씩 규명하는 작업이 우리의 직장에서 생업에서 또 공부하는 데서 때로는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는 데서 유익할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젊었을 때 공부를 하면 철없이 공부해요. 그냥 무턱대고 공부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공부하면요.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는지 더 진지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주에 군사반 27분이 졸업식을 해요. 연세 드신 분들도 하시는데 진지하게 끝까지 아직도 독후감을 써야 되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독후감을 쓰기까지 그러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내가 그런 마음이 진지한 거예요. 그냥 슬쩍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이가 연세가 좀 들면 공부의 이유를 아는 거죠. 그만큼 내 어떤 그 틀이 넓어진 거예요. 인생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내가 읽는 책이 더 많은 것을 부어 넣을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게 참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선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선생이 어떤 사람이냐? 선생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먼저 태어난 사람이 선생이래요. 먼저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은 선생님 나름대로 학생을 보면 저 학생이 이런 걸 하면 좋겠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딱 본다는 거죠. 그 사물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게 선생이에요. 그래서 틀을 잡아주는 거예요, 선생이. 그러니까 좋은 선생을 만나면 그 아이가 공부는 못하는데 공부를 잘한 아이가 되고 그 아이가 성실한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선생이 어떻게 그 아이의 틀을 잡아주느냐. 근데 선생을 잘못 만나면 엉뚱하게 돼요. 전혀 틀을 잡아줘야 할 때 못 잡아주면 그 아이가 기초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럼 우리의 선생은 누군가? 물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답답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때로는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생활과 연결되지 않는 것을 느낄 때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읽는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성경을 잘 읽어야 되는 이유는 성경이 바로 우리의 선생으로 삼을 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참 깊다라는 걸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질문해 보세요.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뭐 알아듣지 못할 때 그냥 구글로 이게 뭡니까? 챗 GPT에다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답은 확 나오는데 그럼 관찰이 없는 거예요. 관찰. 우리는 그럼 관찰력이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오늘 19절에 중요한 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셨다라는 건 성경적인 중요한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인간만 부른 게 아니에요. 동물을 불러다가 아담 앞에 세우셨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 제가 이 말씀을 관찰 못할 때는 야, 아담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우리 걸어가는데 어제 못 본 동물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물을 쫓아가가지고 동물을 관찰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많은 동물을 누구 앞에 데려다 줬어요? 아담 앞에 다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는 아담으로 하여금 관찰하게 하고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게 뭐냐면 아담이 뛰어다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만약에 치타가 도망가면 이거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아담 앞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청지기적인 권위를 주신 거예요. 오소리티를 준 거예요.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이 와가지고 그리고 아담이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죠. 이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우리를 부르세요. 어디로 부르시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멀리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러나 우리가 멀리 떠나거나 죄를 짓지 않았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의 선생이 필요한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선생이 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 안에 무언가 프레임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틀이라고 하죠. 어떤 것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어도 이건 무언가 아닌 것 같아. 이건 맞는 것 같다라는 감이 오는데 왜 내 속에 이미 말씀을 통해 틀이 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다가 엉뚱한 설교, 엉뚱한 비성경 얘기하면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이 느끼는 거예요. 목사님 이상한 말 하네 오늘.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 선생을 통해 틀이 이미 잡혀져 있는데 거기서 비껴나는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감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목사가 더 피곤한 거예요. 아멘. 그건 아멘 하시면 안 되죠. 더 피곤하다는 얘기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어떤 정보를 갖고 있냐가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 감각, 위치를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분별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분별의 지혜.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전체적인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읽지 못한다. 성경도 부분적인 것만 얘기해요. 근데 전체적인 것을 보면 성경의 해석이 전혀 다른 말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여러분 노아 홍수 지난번에 노아 보러 가셨죠? 사이트 앤 사운드 성막 가서 보고 오셨잖아요. 야 대단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노아의 홍수를 뭐라고 우리가 주제를 얘기하죠? 그건 하나님의 물의 심판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 거야.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미리 프리뷰예요. 그건 심판이 아닌 거예요. 죄로 인한 결론이 그렇게 결론이 나오신 거지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 위해서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것만 얘기할게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희가 이리 갔던 저리 갔던 이 구원의 방주에 너희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신 것이지 물로 심판하는 게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려고 비를 내리신 게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럽니다. 왜 하나님 우리 사랑인데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왜 지옥 가게 하느냐. 아니요. 하나님 지옥을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영생을 주셨는데 영생에다가 모두에게 주셨어요.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면 하늘나라가 아닌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 살면 하늘나라 가는 게 결론이에요. 결과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 하늘나라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결과라는 거죠. 누가 그 결과의 중심에 있어요?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분별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사활을 걸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과감하게 청산하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않으니까 삶이 혼동스러운 거예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귀중한 일을 팽개쳐 놓고 단편적인 일을 붙들고 씨름할 때 열매는 없어요. 똑똑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가 무엇이냐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열매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현실을 분석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해요. 솔직히. 뭔가 애널라이즈를 하고, 여러분, 매일 스탁에서는요, 다우존스를 매일 애널라이즈 합니다. 스톡 브로커들이 마저 계속 애널라이즈 합니다. 헤지펀드 매니저가 매일 몇 초, 몇 분만마다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이거를 팔까요, 말까요? 헤지펀드 매니저의 수명이 길지 못하대요. 하도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돈은 많이 버는데, 그래서 50을 넘기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없습니다. 왜? 너무 힘들어서.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이거를 판다, 안 판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그 판단력이 빠르는데 이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고 신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애널라이즈를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국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떤 신앙과 어떤 신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성경 배우는 줄 아세요? 신학교 가면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이블 스쿨 가면 다 배워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건 성경 안에 맥을 잡고 있는 신학을 배우는 거예요. 신학의 큰 프레임을 배우는 거죠. 그 안에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 것을 그 다음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제대로 해석하는데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신학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학이 잘 정립되지 있지 않으면 목회도 힘들어요. 신학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성경 해석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또 여러분도 신학교 가면 성경 안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도 배우는데 중요한 건 성경의 큰 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선악의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들을 맡기신 이유가 무엇일까? 한글 쓰는 법 같은 것은 누구나 다 배울 수 있어요. 부모가 아니면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악의 기준이에요. 선악의 기준. 이건 나쁜 거야. 이건 하면 안 돼. 이것은 해도 돼. 이 기준을 부모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건 뭐죠? 큰 틀을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악한 동기로 일한 것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악한 자와 협력하는 것은 나중에 보면 반드시 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어. 너 그거 하지 말라는 하면은 이런 대가를 지불한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 라고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무조건 하지 마. 하지 마. 해가 아니라는 거죠. 이걸 통하여 네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한국에서 가끔 들려오는 소식 들으면 어처구니 없잖아요. 저도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으니까 그래서 다닐 만큼 다녔잖아요. 예? 머리도 빡빡 깎고, 예? 동복, 하복 다 입어보고, 겨울에 당번, 주전자에다가 물 담아다가 큰 난로 위에 올려놓고, 남아가지고, 예? 내 교실 다 청소하고, 그리고 왔다니까요. 나 그거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 때만 해도 한자를 배웠어요, 한자. 물론 이제 나 미국 간다고 한자 한 학기 하다 그만뒀지만, 한자 배웠다고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 가지가 바뀌었잖아요. 국사도 없잖아요, 국사도.
그런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못하는 것들을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인사성은 어디서 배우죠? 아이의 인성은 어디서 배우나요? 가정이고 부모예요. 근데 교회에다가 떠맡기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아이의 인사성을 가르쳐달라고? 너무 모르는 거죠. 아이들을 속셈 학원에 보내는데 그 속셈을 모르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속셈 학원에 보내면서 그 속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의 기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이제 다 자녀가 커서 이제 내 말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손자 손녀라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말씀 마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언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이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 이게 언제 깨지죠? 선악과를 먹고 깨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고, 그래서 그 언약을 맺어서 어디까지 가요? 다윗 왕까지 언약이 이어지고, 다윗의 씨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게 언약인가 언약. 그래서 누가 와요? 나중에 예수가 오셔서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아멘이죠? 네.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언약은 예수님이 와서 새로 만든 언약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있었던 언약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거죠. 언약 관계라는 것은 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은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관계. 뭐라고요? 나는 말씀을 붙들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관계예요. 내가 할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붙잡으면 되고 하나님은 말씀을 붙잡는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그 몇십 년을 살았어요. 그 고난을 이겨냈다라는 거죠.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교회를 생각할 때 제가 가진 관심은 어떻게 교회를 부흥케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성도를 늘릴 것인가가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하면 이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이 더 말씀되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는 양보하지 않겠다 였어요. 양보하지 않는다. 다른 거 다 양보해도 하나님 말씀은 양보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간섭하실 것이다. 나는 말씀에 충실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이행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신실한 분이시잖아요. 성경 우리를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양은 어리숙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 양입니다. 목자가 양을 데리고 아침에 나갈 때 양을 부르잖아요. 양이 혼자 나가지 않아요. 목자가 부르면 그 목소리를 듣고 나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는 순서가 무엇인가 하면, 버린다는 것이 뭐 그 사람 완전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으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물질, 명예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뭔가 잘 나가는 것 보이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다 걷어가세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데 그건 뭐냐? 야, 기억해. 너와 나와의 언약의 관계. 돈보다 중요한 게 언약이고 서로 물질이나 명예보다 중요한 것이 너와 나와의 언약의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를 나 혼자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동체에서 누리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교회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면 교회가 죽게 돼 있어요.
옆에 있는 걸 보시고 너 죽으래가 아니라 나 죽을게예요. 나 죽을게. 나 죽을게.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고요. 교회가 산다는 것이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데 분명한 건 여러분 아버지의 가치관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부모가 교회를 살리기 위해 그 부모가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갈등하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잠 모르는 그러한 괴로운 모습을 본 자녀들은 제대로 산다는 거예요. 진짜. 반대로 교회는 어떻게든지 되든 난 상관하지 않는다. 그런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믿는 사람보다 분명히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온 힘을 쏟을 때 자녀가 제대로 클 것이다. 그걸 본 자녀들이 여러분 위기의 순간이 올 때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요. 그러나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만 하고 교회 욕이나 한다면 그 자녀들은 위기의 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욕할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님들, 오늘 19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예요.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뭐예요? 지혜. 세 번째, 언약의 관계, 언약.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죠.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성경이 바로 돈을 주지 않고 시험의 문제의 답을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방대한 정보와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사고의 틀과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정말 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딘가,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 가정을 관찰하고 교회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나 목장을 관찰하고 식사를 할 때도 관찰하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이 없는가, 누군가가 지금 대화의 상대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가 관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위치라는 거죠. 두 번째로 지혜로 분별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옳고 그렇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right and wrong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왜? 모두가 다 나는 맞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언약의 관계에서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내 말씀을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언약을 오늘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도 여러분 일터로 나가고 일상생활 시작하실 때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며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선과 악을 알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온전히 그들을 가르치지 못한 참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언약을 꼭 믿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신앙의 회복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